여호수아를 10장부터 저희가 이제 거꾸로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가나안 전쟁에 관한 이 전쟁 기사를 거꾸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앞에서 여호수아 1장부터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러다가 6장에서 대단한 승리를 거두죠. 그것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런 사건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7장에 그 승리와 정복이 무색할 만큼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조그마한 성에서 두려운 마음이 물처럼 녹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정말로 두려운 패배가 눈앞에서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를 위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종일 꿇어 엎드려 통곡하고 슬퍼하죠. 왜 그러냐면 전쟁이라는 것을 제대로 된 전쟁을 처음 해보았고 그 전쟁에서 비참하게 자신의 형제들이 맞아 죽는 것을 처음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뒤돌아서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너무도 무력하고 너무도 처량하고 처참하게 자신이 원래 있던 본부인 진지 중앙인 여리고성을 넘어 다른 지역 훨씬 더 아래쪽으로 도망쳐 내려가는 그런 처참함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종일 엎드려 해가 지자 여호수아가 우리가 지난주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원망 반, 또 자신들의 허물을 돌아보는 것 반, 그리고 이 어려움과 위기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도 태연하게 어찌하여 통곡하느냐라고 되물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울 일이 아닌데 왜 울고 있느냐. 내가 억울할 것이 없는데 무엇을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어울리지 않는 일을 너는 하고 있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하나님 앞에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죠. 싸우고 있는 가나안 백성들은 이스라엘에게 원수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죠. 원래 소유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원래 자기 것을 뺏어간 사람이 가나안 거민들입니다. 원래 내 것이었는데 내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빼앗아간 사람들이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착각할 만큼 긴 시간이 흘러 원래 주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과 전쟁을 하고 그 주인을 몰아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신약에 가시면 포도원을 지키는 종들의 이야기가 생각나실 겁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종들에게 맡기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의 소출이 나올 때가 되어서 자신의 종을 보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수고하였다. 이제 이 포도원에서 소출이 나왔으니 그 소출의 일부를 나에게 주어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주인의 종을 보고 포도밭을 가꾸고 그곳에서 농사짓고 소출을 내어 먹고 살던 종들이 모여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주인의 종이니 때려 죽이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을 보내는데 아들을 보고는 저는 후계자니 저를 죽이자. 그리고 후계자도 죽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종이 죽고 아들이 죽자 주인이 와서 그 포도밭의 경작권을 다 빼앗아 버리죠. 이 여리고성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는 이야기와 맥락이 똑같습니다.
가나안 전 지역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이스라엘은 이 땅을 자기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빼앗겼고 이제 그 빼앗은 땅에서 살아가는 이방 민족이 자기 땅이라고 말하고 있죠. 원래의 주인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기의 것을 받으러 와서 전쟁을 치르고 있고 그 전쟁에서 패배하여서 자신의 형제 36이 맞아 죽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꼴을 보고 원수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원수들에게 마주설 수도 없고 그 원수들과 싸울 수 없고 승리할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있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거룩하게 드려진 것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너희 중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 거룩하게 드려야 할 이 하나님의 것이 이스라엘의 진중에 있으면서 하나님은 요 것과 함께 아이성에서 쳐들어갔다가 맞아 죽은 36명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도 거룩하게 구별된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드려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맥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아간이라는 자가 은하고 외투하고 온 몇 벌 좋은 것을 눈으로 보고 그것에 욕심이 들어 그것을 가져다가 자신의 진 안으로 장막 안으로 갖고 와서 그 가운데 땅을 파고 은을 그 밑에 두고 옷을 그 위에 두고 흙으로 덮고 그 위에 우리로 말하면 카페트를 깔아서 생활을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겠죠. 그런데 그 행위를 한 후에 벌어진 아이성의 전투에서 자신의 가족이고 동족인 이스라엘 군인 36명이 맞아 죽습니다. 처참히 맞아 죽습니다. 아이성의 군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맞아 죽은 36명을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히 구별하여 내가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아간은 감추었는데 요 감추인 것 대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군인 젊은 남자 36을 내가 대신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대신 받았는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내가 대신 받았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맞아 죽은 군인 걱정하지 마라. 내가 거룩하게 받았다. 그러니 죽은 군인에 대해서 너희들이 생각하지 마라. 쉬운 말로 이거예요. 너무 많은 슬픔, 또 그 뒤에 나올 여러 가지 질문들, 왜 죽이셨을까? 왜 하필 저들일까? 왜 숫자는 36일까? 왜 아이성의 군인들은 저들을 비참하게 때려 죽였을까? 이런 의문을 갖지 말고 그들은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받았으니 그것은 그만하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거룩하게 구별한 것이 나에게 있지 않고 그중 얼마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것이라고 선언한 것을 그 중에 얼마가 이스라엘 진중에 있는 것. 여기 있어야 될 게 여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것을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기 전까지 원수들에게서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7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출애굽할 때 노예였습니다. 광야 40년을 돌 때도 전쟁다운 전쟁을 한 것이 아닙니다. 광야라는 것은 경작을 하거나 자신이 노력해서 무엇을 내어 먹는 곳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으로 40년을 돌아다니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시면 출애굽해서 남은 사람들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라는 것인데, 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40이겠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있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군사훈련을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진에 있다가 하나님의 성막이 움직이면 그 성막을 따라 광야를 돌아다녔던 사람이었고, 입은 옷이 해지지 않고 신은 신발이 닳지 않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세대였습니다. 또한 새벽에 있는 만나를 거두어 먹으면서 살았던 세대입니다. 그 세대들이 아무것도 없이, 아무런 경험도 없이 하나님의 100% 전적인 은혜로 광야에서 살다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여리고성의 전쟁도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 총칼을 가지고 하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군사작전으로 이루어내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신비한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쫓아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이제 여리고가 무너진 뒤에 처음으로 그들의 손에 창을 쥐어봅니다. 제대로 된 무기를 쥐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리고 그 성 안에 정복되었다, 그리고 아이성을 치러 간다라는 얘기는 생각만 했던, 아무것도 없던, 경험이 없던 이스라엘이 여리고의 정복을 통해 여리고에 있는 무기들을 처음 쥐어봤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무기들, 제대로 된 창, 방패, 갑옷, 활, 이걸 처음 들어본 겁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이긴 경험이 있죠. 그런데 이제 손에 무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기양양할 수밖에 없죠. 다 이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500명에서 1000명만 보내도 이길 것 같은 아이성의 전투를 여호수아가 3000명을 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좋은 무기와 많은 군인의 수 3000명을 데리고 출진해서 36명이 맞아 죽습니다. 맞아 죽었다는 얘기는요, 전쟁 영화를 한 번이라도 보셨으면 중세시대, 이 고대 시대의 전투는 긴 창을 들고 촘촘하게 밀집대형으로 서서 가만히 있다가 적군이 오면 한 번에 내지르고 또 땡기고, 한 걸음 가서 내지르고 땡기고, 이렇게 하는 전투입니다. 그리고 뭉쳐있는 그룹 몇 그룹이 조금씩 전진하면서 상대방을 흐트러뜨리는 겁니다. 흩어지면 지는 전쟁, 이 고대의 전쟁들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번도 이런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무기만 들었지 전쟁이라는 것을 모르는 6, 7살의 전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이 가나안에서 제일 강한 여리고성의 군사위성 도시인 아이성에 남아있는 군인들을 맞닥뜨린 겁니다.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죠. 거기에서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진을 잘못 짰다, 너희가 훈련이 부족해서 졌다, 너희가 군인으로서 이렇게 경험이 부족해서 졌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진 이유는 언약을 어겼다라고 말합니다. 언약을 어겼어요. 언약이라는 건 두 사람이 약속을 맺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나는 이렇게 하고 너는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할 때 너는 꼭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너는 꼭 이렇게 하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은 상호 보완적인 겁니다. 나도 지키고 상대방도 지켜야 언약이 되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고 너는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하고, 이게 언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지켜야 되는 건 뭔가요? 승리예요. 전쟁의 이김이에요.
가나안 땅의 정복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인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어겼어요. 그걸 어김으로 이 언약이 깨어졌죠. 그래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패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의 승패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너희들이 무기가 좋지 않아서 군사훈련을 받지 않아서 진 것이 아니고 언약, 서로의 약속을 깨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승리하는 것 참 중요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승리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하나는 방심이에요.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고비를 넘겼으니, 이것을 가졌으니, 이 은혜를 받았으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6장에서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이 7장에서 패배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다. 이 6장과 7장 사이에 두 가지가 들어옵니다. 첫 번째는 방심입니다. 이제 되었다라는 마음이에요. 승리를 경험하면 두 가지의 잘못됨이 나옵니다. 하나는 6장의 큰 승리를 이루고 7장을 아무리 읽어도 6장의 여리고성의 승리부터 아이성의 전쟁과 패배까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기도했다는 얘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이것이 방심이에요. 괜찮겠지. 우리가 이 큰 성 여리고를 무너뜨렸으니 저 작은 성 아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괜찮겠지. 이것이 방심입니다. 6장부터 7장의 요 본문 전까지 여호수아는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게 방심입니다. 그리고 이 방심이 조금 더 나가면 내가 노력해서 이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자만에까지 나아갑니다. 우리가 열심히 했지. 내가 열심히 했지. 내가 노력했지. 그래서 이 승리를 거두었지라고 하니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겁니다. 방심과 내가 노력해서 했지라는 것이 같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죠. 그때 이 은혜와 승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방심 그리고 내가 했지라고 하면 이제 소홀함이 드러납니다. 촘촘하지 않고 뭉텅 생각하게 되죠. 그 사이에 소홀함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전쟁마다 출발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물었던 것에서 이제 소홀해집니다. 저건 우리가 할 수 있어. 내가 해서 얻은 승리, 내가 조금 더 하고 내가 이제 조금만 해도 저건 괜찮아. 나는 경험해 보았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방심과 또 내가 노력해서 얻어낸 결과다라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생기는 작은 소홀함이 그 은혜와 승리를 지켜가지 못하게 하죠. 이 은혜와 승리를 지켜가지 못하게 하는 것 중 오늘 본문에 보시면 탐욕이 등장합니다. 이 탐욕은 아간이 범죄한 것이죠. 하나님은요, 당신의 일을 이루실 때 어떤 미션, 당신의 어떠함을 이루어 가실 때 아주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은 개인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셨어요. 즉 믿음의 후손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가나안입니다.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주셨을 그 약속을 이루어 가나안을 수복하러 온 거예요. 누가 왔냐? 모세 혼자 들어오거나 여호수아만 들어오거나 유다 지파만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요 하나님의 미션을 하다가 아간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의 그냥 아주 일개 개인이에요. 족장도 아닙니다. 가만히 보시면 이 죄를 제하기 위해서 제비뽑기할 때 지파별로 나오고 족장별로 나오고 그 족장보다 아래에 있는 큰 공동체별로 나옵니다. 그런데 아간이 뽑혔을 때를 가만히 보시면 아간은 지파를 대표하거나 족장을 대표하는 게 아니고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나이가 차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사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 아간이 족장에서 그 무리에서 높은 위치나 족장을 리드한다거나 자신의 이 족을 대표하지도 않습니다. 12지파의 대장이거나 이러지 않아요. 평범한 구성원. 그런데 하나님은 이 큰 미션을 평범한 구성원 하나가 지은 잘못을 그의 개인의 잘못으로 보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의 잘못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믿는 자들이 많으면 좋죠. 그리고 어떤 일을 진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협심하여 함께 가는 것이 옳죠. 잘 생각해 보시면 성령께서 한 마음을 주사라는 신약에 보면 교회가 태어나고 그 교회에서 전도를 하고 교회가 교회를 설립하고 또 교회를 설립된 교회에 전도자를 파송하고 할 때 종종 성경은 한 마음을 주사 일심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 일과 다르게 하나님의 일은 공동체의 미션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한 개인의 죄를 한 개인의 죄로 보지 않고 공동체의 죄로 보십니다. 그래서 그 미션을 스톱시켜요. 다윗이 죄를 범하면 다윗은 대표죠. 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고난받습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윗 하나를 바꾸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공동체의 죄로 보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하고 교회의 가장 큰 일은 말씀을 전파하고 지키는 일입니다. 이게 첫 번째.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에서 사람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가장 큰 첫 번째 일은 말씀을 정확히 전파하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수호하는 거. 이게 교회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수호, 지켜내는 겁니다. 이단들의 공격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잘못된 설교자들과 전도자들에게서 온전한 말씀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공동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한 마음을 주사 성령께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이런 말을 종종 하시죠. 기록해 놓고 있죠. 아간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은 그것을 공동체의 죄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아간뿐 아니라 전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난 후에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7장 11절에 보시면 명확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간이 범죄했다고 말씀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다 복수예요. 하나님은 단수고 상대방은 다 복수입니다. 이스라엘도 복수고 그들에게도 복수예요. 죄는 아간이 범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개인의 죄로 보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돌아오고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허물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려고 결단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순간은요, 엄밀히 말하면 나 하나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전체가 다시 돌아오고 있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는 우리의 개인적인 죄에 대한 고백과 돌아섬은 하나님 앞에 전 공동체가 돌아서고 바로 서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의 회개는 우리의 개인의 회개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의 회개는 그래서 성령께서 도우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온전케 회개케 하셔야 돼요. 이걸 자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울면서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고 나의 회개를 성령이 이끌어내셨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내가 이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고백을 통해 나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 다시 거룩하게 되오니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의 기도와 우리의 개인의 회개는 우리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공동체를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붙드시고 성령께 붙들림 바 되었다는 확신이 있는 그 회개가 진짜 회개이고, 그 회개가 진짜 회개라는 증거는 공동체의 하나님의 일을 위해 다시 쓰임 받을 수 있게라는 고백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회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회개시키면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성령을 통해 그 깨달음과 회개케 하심을 허락하신 것, 인도하신 것, 그 고백과 그것을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탐욕은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탐욕은 하나님의 인도를 눈을 가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시어 고백하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며, 넓게는 나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다시 돌아서게 하시고, 그래서 나의 회개가 중요하고 나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막는 가장 큰 것이 탐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없어지고 고백도 없어집니다. 탐욕이 들어서면 기회주의가 들어와요. 성령의 인도는 없어져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회개했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것을 빼앗아가지 않겠지.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그치시겠지. 나를 용서해 주시겠지. 공동체는 그에게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만 있어요. 내가 당하는 아픔, 내가 이제 회개했으니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멈춰주시겠지. 그에게 공동체는 없어요. 자신의 회개와 자신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속하여 해주신 그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깨달음은 없어요. 오로지 나예요. 나의 마음 아픔, 나의 괴로움을 이 회개를 통해, 이 고백을 통해 멈춰주시겠지.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주님의 공동체는 없어요. 이것이 탐욕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잘 고민해 보셔야 돼요. 깊이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조차 우리의 입술로 마음을 치며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그 회개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없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하게 해주신 교회의 회복이 없다면 그것을 위해 내가 늦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하지 못하고 이 죄를 고백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주님의 교회가 멈춰서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의 공동체, 나의 공동체가 스탑되어 있었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셨고 얼마나 힘드셨고, 내가 그리하여서 그 회개를 통해 성도들을 섬김이 열심이고
교회를 사랑함이 더 한층 더 성숙해져가는 것. 이것 없이 하나님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과 나의 어그러짐이 이 회개를 통해 풀어지고 하나님 깨달았으니 용서해 주시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이건 아직도 탐욕 안에 있는 거예요. 나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급박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나뿐 아니라 공동체를 돌리고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급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면 바로 붙들고 고백할 수 있어요. 나 하나의 고집은 나 하나의 고집이 아니에요. 나 하나의 죄악은 나 하나의 죄가 아니에요. 이걸 넓게 보셔야 돼요. 이 넓게 볼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회개는 너의 죄악은 너의 죄뿐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 있는 큰 걸림돌. 그러기에 철저히 회개해야 하고 가슴을 쳐야 하고 이 회개는 언제라도 늦은 것이요. 왜요? 하나님의 일을 막고 있는 걸림돌이었기 때문에 언제 하더라도 늦은 거예요. 그러니 더 마음을 치고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결국은 우리의 기도가 나 개인의 죄뿐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돌아오게 한다, 돌아가게 한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은혜 아래 있어야 한다. 그것까지 나아갈 때 온전한 죄 용서와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한 것이죠. 그때 공동체가 변하여 나아갈 수 있고 내가 성숙한 자가 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 어떠한 죄악과 잘못과 그것을 깨닫고 회개함을 통해 성숙한 자가 되는 것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뜻을 이해했을 때,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을 때, 그래서 나의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았을 때 온전한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 탐욕을 조심하고 자족하는 법을 배워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내가 궁핍에 처하고 부하게 처하고 따뜻한데 찬데 내가 다 해봤다. 그런데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하는 것은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그게 아니에요. 자족한다라는 것은 탐욕, 나 개인, 내 개인의 어떠함, 심지어는 바울은요 개인의 구원함을 위해서 살지도 않습니다. 모세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저는 말도 잘 못하고 저는 능력이 없고 나이도 많고 그래서 아론하고 다시 애굽으로 보내서 거기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다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출애굽을 하며 끌어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죠.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그런데 놀라운 일을 하죠. 모세가 하나님의 성전의 이야기를 환상 중에 듣고 그 모든 것을 보고 만든 다음에 말씀을 받으러 이 시내산에 올라가고 거기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갑니다. 모세에게는 두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자기의 구원이 아니고요. 하나는 하나님을 보고 싶은 것. 이름을 물었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해 주셨어요. 더 이상 묻지 말아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는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수식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름을 알려주신 적이 없어요. 높은 분은 낮은 사람에게 이름을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높은 나는 스스로 있다 이렇게만 알려주세요. 모세가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소원 하나가 또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을 한 번만 보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요, 틈 사이로 지나가세요. 모세가요, 느껴요. 요 틈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바짝 댑니다. 보고 싶어서.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요 틈이 있고, 지금 모세가 이 틈 뒤에 있는 거예요. 틈 바깥쪽에 하나님이 지나가세요. 내가 보여줄게, 지나가세요. 틈이 나옵니다. 모세가 눈을 바짝 떼고 있어, 이렇게 보고 싶어서.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느냐? 손가락으로 딱 가립니다. 그래서 지나가요. 눈높이를 가려서 딱 지나간 다음에, 지나가시면서 손을 딱 떼주니까 뒤통수만 봐요, 이렇게. 모세가요,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뒤통수만 보여줘요. 뒷모습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었지만 보여주시지 않아요. 그 경험으로도 모세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이름을 모르고 얼굴을 못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느껴요. 그래서 그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어갈 때 모세가 진중을 뛰어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고래고래 소리 지릅니다. 하나님, 나를 생명책에서 지우시고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이라면 그렇게 기도할 수 없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가 죽어 천국 가는 일이라면 그렇게 기도할 수 없죠.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천국에 가벼워서요? 소망이 없어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별로 모세에겐 좋지 않아서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큰 믿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믿음은 자기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믿음의 공동체로 주신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는 가장 귀한 거예요. 이 공동체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나 구원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 개인이 하나님 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하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렵습니다. 공동체로 소홀함 가운데 나의 개인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겠다. 아니요. 시험이 올 때 이겨낼 수 없어요. 테스트에 다 떨어집니다. 절대로 혼자서는 승리할 수 없어요. 자신의 믿음을 절대로 자신할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이고, 그래서 그 공동체가 귀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간의 잘못을 하나님은 아간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잘못으로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승리를 경험하고 만족함을 누린 후에 그것을 유지해가는 것이 중요한데, 가장 큰 방해물은 방심과 탐욕입니다. 이것을 경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경계하는 가장 큰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하나님의 뜻은 자금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개인의 죄 안에 있지 않아요.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와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그것을 통해서 되돌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삶으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작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 하나가 아니라
왜 성경은 우리가 지체 서로가 서로 안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하는지를 깊이 묵상해 보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과 구원의 확신은 나의 개인적인 믿음과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 묶여 있고 연합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개인적인 죄조차도 공동체의 죄로 보시고 또한 그 회개도 개인의 회개가 아니라 공동체의 돌아섬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것.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 민감함,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수준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맡고 있는 사람과 같아요. 나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해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없는 믿음입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숙이고 깨달음이죠. 이 성숙과 깨달음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내 찬송이, 내 기도가, 내 회개가, 내 죄악에서의 돌아섬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죄를 그토록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돌아온 자를 왜 그리 기뻐하시는가? 잘 한번 고민하시고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한 형통하심이 우리의 가정과 특별히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과 우리의 사업의 터전과 직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다는 주님의 공동체의 교회에 있어야 하죠. 그러기 위해서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과 깨달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를 고민하시고 깊이 묵상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지혜로 성숙한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